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전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회개라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을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서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시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좋은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좋은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 이후에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에 복종하여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드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요 백성 삼으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규례에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반드시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며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온전케 된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찍어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12절에서 보면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쭉정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열매, 곧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곧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추수 때에 알곡이 되지 못하면은 쭉정이로 거두어지어서 결국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가복음 13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윗과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아멘. 오늘 말씀같이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심은 회개하라는 말씀이며, 또한 이 말씀과 동일하게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서도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제해버린다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말씀을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제해버린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여서 입만 무성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함으로 복음에 복종하여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누려보면서 세상 쾌락을 누리며 살던 솔로몬이 깨달아서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요.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니라. 아멘.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에녹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는데 무두셀라라는 뜻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 노아는 물심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며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하여서 우리도 이와 같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어떠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떠한 명령이든지 그 명령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복종한다면 반드시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돌이키게 하기 전에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그 과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말합니다.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다. 이 복을 내가 누리는데 내가 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는 모든 복이 자기의 수고로 자기 힘으로 얻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헛되이 살았으므로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심으로 알게 되었고 입고 먹고 마시는 육신의 안락함보다도 내 영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들림받은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15세를 상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신 것 같이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두셀레라 지었는데 그 뜻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심판을 예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자기의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들림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에녹과 같이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또 한편 노아는 어떠하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주의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심판 때 물심판이 있던 것 같이 주님 오시면 반드시 물심판이 있는데 인자의 맘도 노아의 때와 같이 물심판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점금과 같은 믿음으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부단히 참으며 모든 일에 인내함으로 복종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령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죽은 후에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력 심판이 있습니다. 공력이라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말합니다. 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믿음인가? 아니면 나무와 같이 풀과 같은 지푸라기 같은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 그 불에 타지면은 우리의 공력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공력이 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을 맺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신 것 같이 우리의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사랑을 과실을 맺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 복을 주시며 또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열매, 곧 사랑의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공력 심판 때 타지 않고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상, 곧 이 땅의 복과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열매 맺으려면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을 생각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되게 하는 이 아니니는 여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의 말씀에 본행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 곧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능력을 했어도 주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음으로 멸망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생명을 다하여 복음에 동참했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복음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볼 수 있지요. 이는 곧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범죄치 않는다는 말씀과 동일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3절로 27절에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버림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사도 바울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에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시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순종하면 이 땅의 복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멍에를 같이 매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면이다. 아멘. 그럼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 자는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복음에 참여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어떤 말씀에도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는 물세례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의 법, 속의 법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또는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찌하여 주님을 3번 부인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그걸 시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른 사람 부인할지 몰라도 우리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40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이기시지만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의 말씀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며 기도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제자들도 성령 받고 기도로 승리하였을 때에는 담대하여 죽음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7장 이후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하고 그가 탄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곧 이 생명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공고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다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의 법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고 우리를 해방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주시어서 불법을 행치 아니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된다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죄악의 불법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기도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주시는 이유가 우리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 진리 영을 주시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범죄치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것이며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것이며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며 또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도함으로 반드시 순종함으로 반드시 말씀에 복종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사항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복도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기쁨으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가라지와 쭉정이가 있습니다. 또한 알곡이 있습니다. 알곡은 하나님께서 곡간에 들이시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복음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탈 수밖에 없지만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곡간에 드리는 알곡과 같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기쁘신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또한 좋은 열매 맺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시편 23편의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섰을 때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열매를 맺어 오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끝까지 인내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어떠한 말씀이든지 복종하여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전공과 같은 믿음으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며 성령 충만 없이 기도하며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